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 한 번 더, 제가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여러분 반가워서 그런지 인사를 자꾸 쉽게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역사하심이 뭐였냐면 마땅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생길 수가 없고 또 뭔가 진화되어져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세상이라면 도대체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 신적 창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그냥 누군가 혹은 나의 언젠가의 문제로 치부하며 산다는 것도 굉장한 불신의 장벽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 자기 죽음, 그 예수 대속의 은혜에 대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은 끌려왔던 억지로 왔던 잘 오신 거죠. 아멘. 그 불신의 장벽들을 넘어선 것이죠. 아멘.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도 굉장한 은혜지만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장벽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잔치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잔치가 열린 줄도 모르는데 길 지나가다가 누가 천국 잔치가 있다고 강권하여 끌려왔잖아요. 그게 끌려오다 보니까 나는 변한 게,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걸 알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들에 걸려서 정체되어 있거나 그 걸려 넘어진 채 신앙생활 혹은 또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수가 있죠. 이 대표적인 장애가 그런 거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생명이 공급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생명의 공급은 다름 아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옆에 있는 지체와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또한 영양분을 흘러보내야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에서 좋은 직업의 기회, 그 형제, 특히 우리 흔히문 지구의 몇몇 형제들은 그 기회들을 통해서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인데 기도 제목이 뭐라 올렸냐면 몸된 교회를 떠나서 거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 우리 종종 그렇게 바꾸어 살았잖아요.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직업이나 일터의 환경에 따라 왜 거기 가면 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안정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비록 신앙은 없어도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는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다고 여기서 오늘 이 일을 한다, 저기서 저 사업을 한다, 여기서 돈을 벌겠다, 저기서 먹고 살겠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위기고 교회 공동체의 위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자 할 때 그 좋은 기회들보다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이 교회가 지켜지는 가운데 나에게 일터와 직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공급받지 못한 마음으로 다시 모여드는 그 아둘람의 공동체 같은 교회가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이상은 여기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한테 적용하기 쉽게 좀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좀 적용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김종진 목사가 내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못 알아들었네. 김종진 목사가 내가 천국 가는 그날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이 교회를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 제가 발인 예배 반드시 드려드립니다. 반드시 드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주님 백성의 사명이고 은혜인 것이죠. 또한 또 장애물이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자꾸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하며 걸어가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약 따르지 않으면 오늘 내 삶은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래도 나의 삶은 안 살 수가
없어요. 살아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칩니까? 먹여달라 하죠. 입혀달라 하죠. 자식들이 또 태어나면 보양해달라 하죠. 그러나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필요한 길인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뭐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길 맞는지, 내일의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길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듭났다. 즉 내 몸은 다 꺾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이도 먹었다 해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거나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만을 따르지 않아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삶의 여정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야만이 내 삶이 안전하며 주님을 따라야만이 내 삶이 삶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강제로 그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전도의 길, 사명 감당의 길, 선교의 길, 헌신의 길, 이거를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결코 동등할 수 없는 피조물인데도 동등한 가치처럼 여겨주셔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겠다는 그분이 나의 그런 자발적 사랑을 기대하시지 너 나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리심이 언제까지냐? 내가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다 말하지 않고 시건치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강제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있어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는 사랑을 위해 그 대상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개입하시는 거지. 내가 사랑할 일에 나를 대신해서 내 사랑을 다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도 정신이 온전하시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고백할 고백을 그분이 대신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혼자서 다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는 다른 데는 다 선한 목자가 있다 없다, 선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할 때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은 예수님밖에 없지 다른 문은 절도요 강도가 다니는 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기어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걸 배우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 인생의 많은 시간과 삶이 낭비되고 비되고 또 식상해져 있고 식어진 채로 그냥 사라질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는 듣는다는데 나는 왜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그분 음성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가 된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 하시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시면 저리로. 그럼 가보니까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인데 지금 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예요? 지금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이라는데 이 분위기는 뭐예요? 아멘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 주간 갔다 왔더니 여러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그 음성이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기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마땅히 사모해야 될 예수님 음성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실까? 어떤 비전을 꿔요? 예수님을 안 따르니까 이런 꿈과 비전이 다시 한 번 더요. 사랑의 기회로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데 강제로 사랑하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자연 만물만 보아도 나의 존재나 죽음이나 진리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길이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내버려 두니 그 삶의 모든 과정,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안전한 길이구나를 알게 하시죠.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마치 이런 거죠. 단기 선교를 가보면 갔다 오고 나서 그 단기 선교 중에 빠짐없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다 똑같아. 빠짐없이 하는 간증은 절대로 못 오는 기회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빠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갔더니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제가 간 날이 둘째 날이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이술래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대개 선교팀이 오면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이 한밭제일교팀은 첫날부터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는다고. 제가 그거 다 대놓고 저도 모르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해버렸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서 그렇지 않겠냐고.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간증들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마땅히 못 가는 길, 안 가는 길. 왜냐하면 지금 직업 상황이, 내 일터가, 사업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말씀 통독하고 부흥회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번 주님을 따라 나서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거래처에게 또 직장의 거래를, 나 이번에 한번 이렇게 휴가를 내서 한번 가고 싶다고 했더니 뜻밖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연기시켜 주시고 그렇게 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주님은 그 따르는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어. 아예 내가 이건 안 돼, 못 가. 직장에서 나 빠지면 지금 일이 안 돼. 내 일 지금 일도 사업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못 미루어.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참 우리 주님 독특하시거든요. 갈만할 때 부르실까요? 못 갈만할 때 부르실까요? 다 잘 아시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을 의지할 기회가 되게 하시지 내 인간적인 실력으로 따를 길에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순종의 기회는, 내가 할 만한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늘 부담이에요. 늘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되니까 못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비단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고 혹은 상관관계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음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은혜 자리든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는데 아예 이건 내 거 아니야,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못해, 나 안 해, 나 순종 못해, 직장 바꿔야 돼, 일터 내려놔야 돼, 지금 가정들 자녀들 누가 돌보노, 안 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잔치들을 막 준비해 놓고 그것을 맛보게 하심으로, 난 단지 이 직장이 일터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가기만 해도 은혜인데 가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맛보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뭐가 되냐면, 주님 다음에는 어떤 기회든지 간에 무조건 따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실력으로 간다 못 간다 안 한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못한다, 안 간다, 그거 갇혀가지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신앙이 뭔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주님 따르는 길에서의 행복은 맛보지 못한 채, 나 이건 못해, 난 저건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로,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은혜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번 선교는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장자학교 교장으로서 이제 의무감에서 지금 아니면 우리 장자학교 이제 학생들이 필리핀 우리 센터에 언어 연수 중이니까 한번 처음 언어 연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됐으니까 또 선교사님 두 분도 처음 맡으신 일이고 그래서 격려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명절 기간이 아니면 제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 라오스 선교만 갔다 오면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은혜를 막 받아와서 이번에 또 우리 작년 지구도 이제 한 팀이 라오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라오스 선교사님을 좀 감사 방문하려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영적으로 위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권위는 나에게 있지 않고 선교지에 선교사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청년들 선교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방문차 날짜를 이제 하루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필리핀에서 마친 다음에 수요일 날 가서 저녁에 자고 목요일 하루 일정하고 목요일 밤에 이제 금요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다고 이렇게 계획해 뒀는데 월요일쯤 이렇게 주일 지나고 이제 우리 센터에서 사역을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또 장자학교에서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월요일쯤인데 제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 지구팀이 지금 라오스로 가 있는데 그 단기 선교팀 안에 성도 한 분이 아내한테 담임 목사님 온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나는 지금 감사 방문차 가는 길인데 그걸 뭘 제가 미리 사전에 뭘 가서 하겠다, 뭐 목회자들 모으겠다, 뭐 이런 그냥 우리 선교팀을 이제 위탁했으니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또 한번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가기만 하면 막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선교사님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 보낸 아비 심정으로 감사 방문하러 가는데 그 아프리카 지구 성도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님 온다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당신 무슨 기대가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그냥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게 내가 뭐 기도를 다시 해봐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지는데 조금 있다가 김동희 목사가 또 카톡이 왔어요. 라오스 선교사님과 김동희 목사가 이제 그 전부터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이 우리 김동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오신다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맞이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진짜 저는 그 반나절 갔다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루 목요일 날 갔다가 뭐 일정 같이 하다가 저녁에 올 판인데 뭘 자꾸 기대가 한다니까 이게 제가 부담이 돼서 이걸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이제 아직 팀원들 만나지 못하고 저녁이니까 자고 이제 목요일 날 만나야겠다. 잤어요. 그럼 목요일 날 새벽에 여태 같으면 이게 여독이 있어서 비행기 뭐 갈아타고 8시간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피곤할 텐데 눈이 좀 떠졌던 것은 주님이 또 깨우셨겠고 또 저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큰 2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라오스 선교지, 또 선교사님, 또 선교지 교회, 또 성도들, 또 라오스의 주민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기도해 줘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잘 살아봤으니 잘 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그 문화를 전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또한 우리가 뭔가 갖추고 살았던 좋은 기술, 좋은 어떤 문명을 전하는 것도 사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말에 제가 그날 꼬꾸라졌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예수님 그분의 이름과 그 교회를 위해 산다는 이유로 뭐가 격가지가 많이 붙었어요. 비본질적인 게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돌봐야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해 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 놔야 될 것 같고, 마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들을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오히려 그 격가지 것들을 돌보느라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좀 잘 되고 저게 해결이 되고 돈이 좀 주어지고 직장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좀 잘 되고, 심지어 우리 자식들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일단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면 그럼 일단 뭐 시험이라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진로라도 잘 가야 될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놓고 믿음의 배우자를 뭐 안 만날 때도 그럼 일단 뭐 결혼이라도 때가 되면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순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격까지 비본질적인 것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깊은 기도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웠지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아무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들에게도 예수님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그날의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일정을 하는데 따라갔는데, 오전에 어느 초등학교에 이제 가게 돼요. 교회도 없고 감사한 그 선교사님께서 평상시에 그 공산당, 여러분 참고로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오늘도 복음 전하다가 주님 끝이다 하시면 추방당하고 쫓겨나가더라도 오늘 복음 전한다 이렇게 선포하신 지 벌써 14년이 지나셨대요. 근데 지혜를 가지고 그 공산당들과 관계를 잘 가지고 또 현지 목회자들을 잘 세워서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역 주민들을 이렇게 학교로 불러 모아서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면 그 라오스 몇몇 학생들에게 한국말 조금 가르쳐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참 이 단기 선교가 정말 그 교회도 없고 그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그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듯이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되니까 제가 참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팀원들이 준비한 이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미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잘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제가 라오스 돈을 미화 500불 정도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200불 정도 목사님이 쓰시면 좋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떠납니다. 이 돈 제가 쓸 데 없고, 그리고 라오스 가보면요 여러분 돈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길거리에, 여기는 뭐 교통수단도 없고, 땅은요 남북한 합한 그 한반도 정도 사이즈라는데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통 뭐 버스나 택시나 하나도 없어요. 동네도 떨어져 있고 자기네들이 그냥 농경사에 씨 뿌리 걷어먹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왕래가 있는 동네 아니에요. 공항에 뭐 면세점이라고 봤더니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아. 제품이 겉에서만 봐도 보고 싶지 않아. 만약 다른 제품, 내가 아는 제품 있어도 딴 데 가서 사지 거기서 사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집에서 그 홈쇼핑에 조금 시달리는 분들은 저한테 라오스로 다 보내드릴게요. 내가 그 한 달 만에 또 오면 그 중독 싹 사라져. 그래서 아니 이게 돈이 200불, 이거 라오스 돈 제가 어디 쓸 데도 없고 또 라오스 돈을 200불이라는데 뭐 이만큼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쓸 데도 없고, 아니 저 필요 없다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 쓰시라고. 저도 쓸 데 없다고. 나도 쓸 데 없다고. 차라리 달러를 주지. 이건 무슨 라오스 돈을 줘가지고, 그렇잖아요. 달러를 줘, 속으로 달러를 주지 라오스 돈을 줘가지고 이거 한국 갖고 오면,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텐데 동남아 돈, 어디 외국의 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갖고 와야 돼. 왜? 화폐 개혁해보면 다 종이 돼버려 그거.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쿠바 갈 때 옛날 10년 전에 쿠바 농 갔더니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쿠바 돈을 못 쓰고 버리고 왔어요. 어쨌든 아니 이거 라오스 돈은 오늘 하루 쓸 데도 없고 가게도 없고 나 일정 따라 돌아다니는데 어디 뭐 들를 데도 없고 이걸 왜 주냐. 근데 뭐 억지로 막 그냥 목사님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받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 공산당 간부하고 교장에게 우리가 가져온 물품을 공책이며 뭐 헌옷이며 이렇게 준비한 것을 전달식을 하는데 그 학교 교장을 소개한 현지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전달식 하는데 저한테 선교사님한테 이 학교에 그 수도꼭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낡아가지고 그리고 또 학생들 반에 물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봤더니 20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기 주라고 주님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거 못 알아듣고 선교사님이 주지. 아니 진짜 받을 마음 없었어. 진짜 여러분들 라오스 돈을 보면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억지로 그냥 받아뒀는데 여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따로 목회자와 선교사님 이제 불러놓고 200불을 이제 목회자에게 주면서 나중에 우리 가고 나면 학교 가서 그 필요한 이 수도꼭지 물통을 설치해 주라고. 그래서 이것도 귀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교실에서 우리 팀원들 들어가서 이제 그 라오스 청년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 점심을 먹고 이제 분평회를 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선교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가면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선교 사역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그 교실에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뭐 말이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디에 있는 한 여성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없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냐. 우리는 교회가 없는데. 제가 그 말 듣는데 교회가 지척에 있는데도 안 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 엎어지면 코도 안에 어디 배 밑에 있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믿고 싶다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도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래서 옆에 동네를 가라 해도 옆에 동네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교회는 누가 져야 되겠다. 누가 져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울 때 모두 단기 선교였습니다. 길어봐야 3년 에베소 고린도에서 머물렀지 모든 교회가 다 단기 선교였어요. 해당에 들어가고 길가에서 만나고 기도하는 여종의 집에서 시작하고 다 단기 선교. 그래서 너무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 때문에 갈 때 교회가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데 가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데 제가 이번에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들려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 옆에서 수행을 해주셔서 저는 수행인 줄 알았더니 수행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 가서 단기 선교 와서 담임 목사 은혜 받으면 그거 뭐 해준다 그거 막으려고 붙이신다고. 그렇게 장로님도 들으셨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다 들으셨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한 분이 따라가셨는데 더 웃긴 거는 그분이 더 은혜 받아. 그분이 또 나중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없는데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 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차근차근 예비 임시 초소에서 기도 모임 시작하게 하고 또 예배 모임 하게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그 세계 교회 연합 집회로 저를 끌고 갔어요. 가니까 그 사실 교회가 다 떨어져 있는데 세계교회 연락을 해서 청소년들도 좀 데리고 와라 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마 현지 목회자들 좀 이렇게 다그쳤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 오냐, 그 청소년들 몇 명이 오냐, 그리고 명단을 내라 해서 명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누가 올지 안 올지를 그걸 한번 확인하신 거지.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15명인가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각 교회가 다 가정교회만 한데 그 15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귀하네요. 근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그 항공사에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1시 40분 비행기가 2시 45분으로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해드렸죠.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 공항까지 차로 1시간이기 때문에 일정에 참고하셔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 뜻인가 봅니다 하면서 갑자기 뭘 더 사고 사역을 더 만들기를 막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기도해도 인도해달라 그러고 아이들 안수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지요. 어차피 저는 뭐 선교사님 저를 바래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가는 길에 또 갑자기 빵도 사고 뭐가 잠깐 늘어났어. 그래서 이제 갔는데 15명 온다는 청소년들이 한 4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해서 그 예배당이 뭐 애들까지 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어요. 그러더라고. 애들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를 제가 제일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나우스 청년 하나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누구냐고 했더니 여기 교회 담당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 아들이라니까 또 제 나름대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러면 신학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요? 목사가 될 마음이 있는가요? 했더니 선교사님 저한테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국말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불쑥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영어를 좀 배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 인사한 것도 아니고 네 누구냐 물은 것도 아닌데 저한테 첫 마디가 당신이 나를 신학교에 보내준다면 나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였어요. 그게 첫 마디. 그러나 선교사님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도 그걸 알아듣고 이 친구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대답은 못했지만 그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당연히 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재정적으로. 여러분 그거 뭐 사실 그리고 목사가 지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해 놓으셨고 또 저는 예배해 놓으실 만한 사람을 치면 되니까 등을 치면 나오잖아. 어차피 저는 없고 물론 제게 주시면 제가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기회인데 그거 뭐 지금 보니까 몇 명 눈에 띄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리고 어쨌든 그 마음이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렇게 지원하고 대답하고 끝날 일인데 저에게 기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대가 없었던 선교에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 계획은 그 신학을 하겠다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선 그냥 재정을 지원하고 학비를 주는 수준을 넘어선 더 나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하고 선교사님 3자로 만나서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교회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왔다. 그래서 자네가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신학비와 그 신학 그 비용과 그 생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다면 지원하겠다. 옆에 계신 장로님이 저를 말리러 왔다가 자기가 또 한수 떴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섭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청소년들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15명도 예수를 잘 안 믿었던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끌려온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2명, 3명씩 손 붙잡고 뜨겁게 방언이든 큰 소리로 기도해 주라. 기도를 모르는 저들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기도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청소년들이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몇 가지 더 기도 제목 막 생각나게 하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침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제 평생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초청해 본 적은 있지만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초청하는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더군다나 15명 온다는데 그 40명 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법도 몰라요.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 40명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한테 목회자와 선교사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그 초청을 했어요.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나왔어요. 제가 다시 물으라 했어요. 이거 예수 믿으라고 나온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름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따르는 길의 수준에서 그 은혜가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직장이 잘 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매달 일하지 않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어딘지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따를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따를 마음까지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텐데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두 가지 길을 있게 돼요. 첫 번째는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물론 그 길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해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도 살아야 된다는 부담, 내가 뭔가 돌보고 지켜야 된다는 내 가정과 일터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최선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최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일인데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죠. 뭐냐? 잘못 선택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고 의지가 안 하면 선택을 안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나그네인데 길을 걷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어리석은 선택이라도 결정해서 잘못된 길을 파악하고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길에 머물러서 내 가정 지키고 내 자식 지키고 내 일들 지킨다고 머물러 있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버려요. 식어져버려요. 사명을 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개의 그 길에서 온갖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이죠. 근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내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그분이 문이 되셔서 그분으로 들어가고 그분으로 나오고 그분으로 시작하고 그분으로 들어오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 그분이 시작점, 내용, 결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 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이 내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이 내 삶을 결정하고 그 길에서 내 삶이 빚어지고 그 길에서 내 삶이 열매를 맺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더욱 만나게 되는 것인데, 내가 길을 선택함으로 따를 길을 거절해버립니다. 길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길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길을 개척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도 주님 보고 도와달라 하고 주님 책임져 달라. 근데 주님이 또 도와주시죠. 왜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도와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예수님만이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은 내가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나타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이든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 따르는 길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수 따르는 길이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2부, 3부 열린 찬양팀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그거 같이 한번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보다도 그 찬양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며, 또 그 길에서 주님 나를 훈련받게 하시고 단련받게 해서 정금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전한 길뿐 아니라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길 대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다. 길 대신 주님을 기다릴 때 그분이 반드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